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23일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3장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왕이 임계 절차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속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제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네요. 근데 솔로몬 왕이 왜 바로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것일까요? 자, 솔로몬은 치세 초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서쪽 끝까지 미친 이래로 솔로몬은 명백히 애굽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국경을 거의 마주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죠? 견제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긴장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애굽은 전부터 가나안을 군작전 지역의 기지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왕과 간의 결혼은 종종 정략적인 결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결혼은 두 나라 간의 조약을 맺는 한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기로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함을 입증한 것이었다. 자, 말하자면 솔로몬의 이 결혼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도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것을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예,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그냥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여기 밑줄 친 부분 볼까요? 이 결혼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거짓 신들을 예비하기 시작하여 주님의 저주를 주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지혜로 왔느냐?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왕궁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건축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아버지 다윗 왕 때 이루어 놓은 업적과 그리고 그 재산들, 그리고 솔로몬 본인도 주변 국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요. 성전, 그리고 성벽 공사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죠? 산당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사-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요.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제 모세의 성막은 아마 그곳에 다시 에, 재건축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천막이고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분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나라고 했을까요? 이게 산당이 이게 하나님의 전은 아니죠. 때때로 이 산당에서는 이방신들에게 대한 제사도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치세가 계속되면서 이 산당들이 모두 다 이방신들의 전당으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온 사방이 우상신전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자,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에는 그 모세 그 성막이 이 실로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옮겨왔다고 했죠. 왜냐하면 실로에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음, 그래서 성막과 제단만 그 기브온으로 옮겨갔고요. 그 원래 이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내 또 천막에 모시고 있었죠. 자, 기본으로 갔는데 거기엔 산당이 컸다라고 돼 있어요. 산당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도 그 왕이 오르기 위해서 피를 꽤 많이 흘렸습니다. 그 이복 형제들과 싸워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네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저의 경우에는 듣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꽤 마음에 드네요. 모든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들으려 하지 않죠. 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왕의 권위가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은 분별의 은사라고 하죠. 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로나에서 7장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이 있네요. 모로나에서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꽤 기네요. 자, 12절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는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저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구해야 됩니다. 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은 인류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사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식이 또한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신다고요? 왜요? 부귀와 영광은 우리가 구한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후기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음, 우리의 재산과 힘을 의롭게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때 부귀와 영광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이 있을 때 부귀와 영광이 따라온다고 했죠. 자, 이 근원이 되는 것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자, 14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법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의롭게 행했나요? 오늘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분명합니다. 신앙도 강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윗은 간음죄를 행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길로 행하라고 하면 또 너무 현실과는 좀 더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경전 도움말 열왕기사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 전반에 걸쳐 다윗은 의로운 왕이자 여호와께 충실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 스미스역 성경에서는 다윗이 한 모든 일이 의롭지만은 않았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조세 스미스역 성경 열왕기상 3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온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불의하게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조세 스미스는 이 말씀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경전과 조세 스미스 성경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은 주님께서 다윗을 미래의 왕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안타깝다, 아쉽다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항상 옳고 의로운 방법으로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죠. 음, 자신의 능력으로. 솔로몬은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왕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주변국의 공주들과 그 정략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주변국 다른 민족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엄격한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00년 후입니다. 솔로몬 이후 200년 후에 이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지혜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데 실패한 이 왕국은 예, 쇠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솔로몬이 위대한 일들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들이 지금 후기성도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의롭게 가르치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업적에 비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유명하죠.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아무리 애기고 다른 사람들은 애기를 구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구별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니,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자,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아들은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분명하게 보이죠. 두 여자의 차이점. 그죠? 실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엄마 되는 여자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아이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분별한 거지요. 자, 이것이 분별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의 전반적인 그 인생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불완전함이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어, 인간은 온전히 의롭다 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의로운 것은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 자, 사랑, 의로움, 진리, 공의로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영감에 따라 우리 행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칭할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공의롭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은 그가 죽을 때까지는 보존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대에서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으로 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